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방문하고 그곳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목적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시아로 더 가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여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로 마게도냐 지방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유럽 땅을 디뎌서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가 깊이 생각하고 또 노력했던 아시아로의 선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하여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보여주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성에 갔더니 여기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은 것이 만일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모이는 회당은 없어도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앉아서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들여서 너희가 이 빌립보 성에 거하는 동안 내 집에 거하면서 내 집에서 머무르라.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했다. 바울이 아마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사양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다. 너를 힘들게 할 수는 없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바로 즉시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회당도 없이 처음 가보는 마게도냐, 처음 가보는 유럽 땅, 바울이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노래하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점을 잘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으로부터 그 점치는 귀신을 사도 바울이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위대하게 만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며칠을 두고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틀린 말이 있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맞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 맞잖아요. 또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인 것 맞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괴로워했는가? 그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를 높은 자리에 올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 빌립보 성에서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치는 점은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점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위대한 사람으로 올리면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아니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한 것이에요. 바울을 높여준 것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한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바울을 띄웠고 바울을 올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말들로 가로막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는가에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 라는 이 말로 그 귀신을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부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주님이 높아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또 혼란스럽죠.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좀 국민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면 한국 정치인들은
당명을 바꿔버린대. 한나라당도 없어졌고 민주당도 없어졌죠. 그동안에 아마 한나라당이 제일 그 당명이 길었다고 그래요. 14년 얼마라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없어졌어요. 미국은 200년이 넘도록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또 처음 듣는 당 이름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국 언론이 이렇게 꼬집더군요. 당명을 바꿀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해야지 당명만 바꾸면 어떡하냐. 여러분, 당명을 바꾸는 것 그 자체가 꼼수 아니겠어요? 요즘 꼼수가 유행한다고 그러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올라가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참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사실 그분들의 개인적인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그 두 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름이 나고 또 누군가가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돕는 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광을 같이 얻으려 한다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여인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그것은 세상적인 영광도 같이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틀렸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유혹을 거절하고 자신의 올라감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착고에 차였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아주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벗겼고 그들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인인데 어떻게 신문도 안 하고 죄가 있음을 밝히지도 않고 먼저 매를 쳐서 가둘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미처 그러한 주장을 할 겨를도 없이 바울을 그리고 실라를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실라에게 있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발에 착고가 채이는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했지만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또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착고에 차인 이후에 그들은 누워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몸을 일으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혜가 한번 금식을 하더니 제가 이제 계속 그러거든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너만큼 오래 금식한 사람이 없다. 앞으로 계속 좀 기록을 갱신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못하겠대요. 왜 못하겠냐 그랬더니 금식을 하니까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대요. 기운이 없으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요 상황이 끝나기 이제 3박 4일 했으니까 이 3박 4일이 빨리 끝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지 뭐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대.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하면 뭐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할 힘이 나옵니까? 찬송할 힘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게 맞지요. 그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착고에 채인 그 채워진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적당히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23절 본문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 얼마나 맞아야 많이 맞는 겁니까? 맞아갖고 쓰러진 거죠.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옥에 가둬놨더니 겨우 이제 정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왜 기록해 놨을까? 그 다음 사건 때문입니다. 삭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야죠. 왜? 거기 있으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거기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날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노숙자들이 겨울이 되니까 일부러 적당히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보내달라고 그런대요. 밖에서는 먹고 자기가 불편하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한 3, 4개월쯤 감옥에 가 있으면 겨울이 해결되니까. 노숙하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생명을 보존시키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 나와야 하는 시대. 요즘에 중국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도망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며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듣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오늘 이 죄수들이 변하여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린 것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아무도 감옥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것과 같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서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들어 할 때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간수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한 말이 아니라 간수가 쫓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귀신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 특히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믿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며칠도 안 갔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날 밤에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그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했다.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아프고 힘들다고 울고 있지만 말고, 끙끙 앓고 있지만 말고 그 고난과 고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디아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간수처럼 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처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와, 그리고 고통을 받고도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